귀신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확실하게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둘 다 보이지 않는 영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정확하게 보입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 일생에 한 번 체험할 수 있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체험하고 나면 성령이 강하게 사로잡힐 때마다 성령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저는 성령의 불세라고 합니다. 성령의 세례는 단회적인 사건이고 성령의 불세는 여러 번 경험하게 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많은 목회자나 성도들이 성령 세례와 성령의 불세례 그리고 성령 충만에 대한 견해를 세상 논리와 같이 딱 선을 그어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여러 가지로 견해들을 설명했지만은 선을 딱 그어서 설명이 곤란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신학적인 견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 보이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수단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사람이 명확하게 설명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여러 책들이 나오는데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설명한 책이 별로 없습니다. 모두 두루뭉술하게 설명하고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자신이 성령을 체험하여 나름대로 신학적인 이론을 대입하여 말씀과 대립하여 정립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임상적인 경험에 비추어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제가 성령 사람들 나름대로 체험한 견해는 이렇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저의 견해이지 신학적으로 규정화된 논리가 아니라는 걸 밝혀줍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느 계기가 되어 성령의 인도로 예수를 영접합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성령이 그 사람 영안에 내주하게 됩니다. 이는 그 사람이 영안에 내주하는 것이지 성령으로 장악된 것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이 오시긴 했지만 아직 그 사람을 성령이 온전하게 장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미약하지만 성령 인도를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성령이 그 사람을 인도하며 성도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며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요한일서 2장 27절. 이렇게 성령 인도를 받게 되면 여러 가지로 영적인 궁금증이 생기고 영적인 체험을 하고 싶게 됩니다. 궁금증을 해결하고 이것저것에 은혜를 받으러 다니다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러므로 영적인 궁금증이 생기면 이를 해결하고 의지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무시하면 영적으로 깊어지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안전뱅이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물세를 받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를 같은 형상으로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셔서 40일을 금식하면서 마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3번을 성령의 인도로 성령이 주시는 말씀으로 물리치자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습니다. 천사의 수종을 들면서 회당에 나가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로 봐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성도는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마귀와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는 이례적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받을 때 자신이 체험적으로 압니다. 성령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장악할 때 사람마다 다른 영적인 현상, 특이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생소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분명히 성령이 자신에게 오셨다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서는 귀신 역사도 비스무리하게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지배 인도를 받고 또 그와 같은 전문적인 사역하는 사역자에 가가지고 성령 세례받고 수모받고 기도를 하고 해야 그 정확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일반적인 그 목사님들이 귀신 방언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방언에는 귀신이 하는 방언도 있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알고 여러분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분명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방언이 터진다든지 진동을 심하게 한다든지 땀 흘린다든지 힘이 쭉 빠지고 쓰러졌다는 등등 각각 사람의 형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 지금까지 자신에게 역사하던 마귀 귀신과 영적인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마귀가 귀신과 영적인 전쟁이 아니라 귀신이 따라가면 따라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사람이 온전하게 정상적인 사고 방식을 하고 사고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 이거 알아요. 하나님은 성도가 영적인 전쟁을 하도록 성령의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불세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체험한 바로는 성령의 불세례를 강하게 받은 사람은 첫째, 제거되어야 할 육성이 강한 사람이다. 불 뜨겁게 받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육성이 강하기 때문에 귀신의 역사도 강한 것입니다. 강한 귀신을 제압하기 위해 성령님의 강한 불세례가 나타난 겁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강한 불로 태워야 할 육성이 강하기 때문에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뜨겁다는 얘기예요. 또 마귀의 보이한 영적인 전쟁이 강하기 때문에 더 뜨거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 성령의 역사와 귀신의 역사가 대립이 일어나니까. 제가 지금까지 성령사를 하면서 경험한 바로는 영적으로 혼탁한 성도들이 성령의 불세를 더 뜨겁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불세를 뜨겁게 받았다고 다 됐다고 자만하면 안 돼요. 귀신도 불을 줍니다. 욥기에 보면 귀신도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바르게 여러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확한 공인된 장소에 가서 성령세를 받고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기도해가지고 뜨거워졌다 이거 좀 구분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사역할 때 저 지방에 계시는 사모님이 목사님과 함께 오셨어요.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모님이 교회에서 은사 달라고도 안 하고 불 달라고도 안 하고 성령 충만하게 달라고 기도했는데 뜨끈뜨끈하고 뭐 몸이 좀 이상하고 그렇게 해서 물어봤더니 성령이 왔다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성령세를 온 줄 알고 했는데 아니 일이 꼬이고 자꾸 신기가 불편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짜증이 나고 뭐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교회가 어렵고 그래가지고 다시 대적하라 그래가지고 대적해서 예수님 보가니 너 누구냐고 대적했더니 나 마귀다 언제 왔느냐 네가 성령에 충만 불 달라고 성령 세례 충만 받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왔다 나가라 못 나간다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 와가지고 한동안 목사님과 함께 치유받고 갔어요. 굉장히 강하게 묶여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도요. 아시고 저는 바르게 성령 세례 받고 혼자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영의 활동이에요. 그 성령의 불세를 뜨겁게 받았다고 다 된 거 아니에요. 그 불을 뜨겁게 받았고 그 안에 성령이 집에 장악해가지고 그 더러운 영의 역사를 떠나서 온전히 평안한 심령으로 바뀔 때까지 치유를 받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불을 강하게 받는 사람은 강한 영적인 군사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입니다. 저와 같은 사람. 한마디로 엘리야가 같이 강한 영적인 전쟁을 할 하나님의 군사라는 말입니다. 강한 마귀 역사를 몰아내니 하나님의 강한 성령의 불세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뜨거운 성령의 불세를 받았다고 수화할 것도 없고 성령의 불세를 미약하게 받았다고 섭섭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각자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성령의 불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성도 인격에 맞게 성령의 불세를 주시고 느끼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영적인 전쟁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성령의 불세를 오래 체험하게 됩니다. 또 앞으로 자신이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사역이 크면 영적인 전쟁을 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불세례도 강하고 길고 오래 받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영적인 전쟁을 하여 성령님의 그 사람을 장악하게 되면 전에 받은 성령의 불세와 같이 뜨거운 불세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뜨겁게 되는 것은 이제 정상적으로 바꿔져요. 그 다 귀신 제압하고 떠나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한나라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자신이 완전하게 영적으로 변했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사람은 육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 세례받고 성령 인도를 받으며 성령의 강한 불세로 육성의 역사는 마귀가 일시적으로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세상 끝날까지 떠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뭐 성령의 불세를 뜨겁게 받으면 귀신이 타서 죽는다고 그러는데 절대 안 타서 죽어요. 세상 끝날까지 있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세요. 예수님 제는 말씀은 천년 동안도 갇혀가지고 있다가 잠시 또 나타난다고 해서요. 그리고 그 마귀 귀신들은 다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들어가는데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옥불에 들어가서 타서 죽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걔들이요. 안 죽어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그 부자가 혀끝에다 물 한 방울 탁 띄워달라고 그랬잖아요. 뜨거우니까.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불로 소금치듯하고요, 구데기도 거기는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안 죽어요, 여러분. 그런 쓸데없는 사람 말에 미혹돼가지고 자기 관리 잘못해가지고 불필요한 고통 당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강한 영적 불 체험을 하는 사람도 육성으로 돌아가면 가차없이
귀신이 침하게 됩니다. 왜? 육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약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불세를 체험한 성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의지적인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강하게 감동하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게 됩니다. 성령의 기도하러 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자연스럽게 세상을 싫어지게 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내 말도 듣게 됩니다. 내 말이고 행동 옮길 때 보이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령 안에서 깊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 깨달은 영적 원리와 성령 사역을 체험한 종합하면 성령 세례와 불세례와 성령 충만은 이렇게 요약하여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성령 세례 받았다고 다 된 것이 아니고 성령의 뜨거운 불세례 받았다고 다 된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 끝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받아서 온전히 할나라가 되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첫째로 홀짝홀짝 뛰어다니는 현상을 영적 검진하라 합니다. 성령 사역을 하는 곳에 가면 성령 충만하면서 홀짝홀짝 뛰어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분별에 요하는 현상입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영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보기에 흉측하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느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성령으로 세례받을 때와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홀짝홀짝 뛰면서 한쪽 손을 흔들어대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마치 무당이 구슬을 할 때 하는 모양으로 말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성령 역사에서 무의식에 숨어있던 특정한 악한 세력, 정체를 폭로한 것입니다. 특정한 세력 중에는 무당형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처음 성도를 장악할 때 비인격으로 역사합니다. 성령께서 땅의 사람을 하늘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사정없이 5차원의 초단적인 역사로 장악해가지고 몸과 마음을 점령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귀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초기 성령세를 받을 때 별별 이상한 현상들이 다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의 초단적인 역사로 인해가지고 마치 그 시골에서 옛날에 그랬잖아요. 배터리를 등에다 짊어지고 살면서 시골에 저도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우리 외삼촌이 저보다 한 살 적은 외삼촌이 그걸 잘해가지고 따라다니면서 구경했는데 그 배터리를 가지고 전기를 짙게 넣어서 양쪽에 짖으면 미꾸라지 뭐 뱀장어 뭐 이런 고기도 나오잖아요. 똑같은 현상이 성령이 각 5차원의 신앙적 역사가 나를 점령하니까 그때 막 귀신이 드러나가지고 발작을 하는 거예요. 다 나타나 여성한 현상들이. 그 현상이 나타나면 다 정리를 해야 돼요. 가만 놔두면 또 잠잠해져 버려 살아나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점점 성이 장악을 하면 모든 현상이 잠잠해지는 것이 보통인 것으로 정상입니다. 물론 성령이 성도를 완전하게 장악해서 성도가 순종하면 성령이 인격적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은 무당형일 수가 있어요. 홀짝홀짝 뜨고 한쪽 팔 들고 흔들고 뛰는 거. 무당이 구슬할 때 홀짝홀짝 뛰어다니는 것을 보셨죠? 그와 같은 현상입니다. 초기 성령 체험할 때 완벽하게 치료를 받았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인데 정확하게 몰라서 지나친 겁니다. 저와 같이 개별적으로 전문 사역을 하는 사람만이 알아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아무나 몰라요. 다 성령 역사인 줄 알아요. 교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모두 이런 현상을 성령이 충만해서 일어나는 현상인 것을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은 치유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영적 갈급함을 자주 느낍니다. 이런 분들이 영적으로 갈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역사는 무당의 영이 활동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을 압박하니 항상 갈급한 겁니다.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는 곳에 가셔서 영의 틀을 뚫고 역사하는 무당의 영을 죽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가 깊어지고 영의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쓰러지는 현상을 영적 검진해야 돼요. 쓰러지는. 일부 성령 집회하는 곳에 가면 성역자가 손만 대면 쓰러져서 꼼짝도 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제가 물어보면 입신에 들어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입신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 제가 사역을 하면서 손만 대면 쓰러지는 분들이 유심히 관찰하면서 취하는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분들을 치유하면서 생각한 것은 귀신이 성령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니 떠나가야 되니까 의식을 내고 깜빡깜빡 가만히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깜빡깜빡 정신줄을 놓게 하는 귀신의 장난입니다. 이런 분들의 대다수가 영혼의 변화가 고 상처나 질병이 치유되거나 변화되지 않는 분들입니다. 제가 실제로 이런 분들을 집중적으로 안수하여 잠복해 있던 귀신들을 한동안 축사하니 더 이상 쓰러지지 않았고 영혼의 상태가 변하여 얼굴이 바뀌고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안정을 찾고 상처가 치유되고 병이 고쳐졌습니다. 그러면 쓰러진 현상을 정확히 분별이 필요하고 영적 검진이 필요합니다.
쓰러지기만 하고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 역사로 쓰러지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얼굴이 환하게 변합니다. 말소리가 부드러운 소리로 바뀝니다. 마음이 참평합니다. 기도가 잘 됩니다. 혈기가 사라지고 기도가 깊어지고 그런 쓰러진 현상이 일어나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분별해 보아야 됩니다. 귀신 역사로 쓰러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살 쓰러지는 사람 안수한 결과 귀신들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 떠나갔습니다. 그 다음부터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집으로 쓰러지는 현상이 일어나면 깊은 곳에 상수와 혈통의 역사하는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분명히 귀신들이 떠나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영안 일리고 성령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별해 가서 자기가 변화되어 성령 전했지만 제가 오늘 또 사역을 끝나고 나서 물어봤어요. 아주 좋다요. 아주 좋대요. 너무나 편하고 좋대요. 살만하대요. 점점 좋아진다고. 그렇게 되는 게 바른 성령의 역사예요. 아시고 오늘 충만한 생활하시고 분별력 길러가지고 불필요한 고통 당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귀신 역사, 성령 역사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 축복해서 특별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시는 분들 축복하셔서 성령을 새로 받고 성령을 충만받아 바르게 자신을 깨닫고 자신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늘나라 천국이 되어 하나님께 역사하는 복된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자신을 정확해보고 고쳐지고 치료되는 복된 자들이 다 돼서 하늘의 복을 거둬들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